10장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 구원의 길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말씀 속에 힘을 얻고 확인되고 치유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은 내게 다가오는 영적 문제, 지금 잘 모르죠. 열심히 살고 뭔가 되어지는 것 같은 거 잘 모르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보여지는 나타나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 보여지는 영적 세계, 하나님이 이걸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을 자꾸만 우리 사업에다가 공부에다가 내 어떤 건강에다가 적용하시지 말고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날 보면 치유되어 있어요.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만 이게 사람과 일, 문제 아니면 이런 사건 속에 늘 갈등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알면은 영적 세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알게 돼요. 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이런 그 비밀을 가진 사람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답을 내지 못하면 결국은 이 불신 세상 속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곡된다. 틀림없죠. 왜냐하면 그 현장 살려야 되는데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눌려가지고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길은 이제까지 배웠던 아니면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나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이 삶이 나에게 누려지도록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3절, 또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 원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 언약,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새는 하늘에 날 수 있도록 날개를 주시고, 이거는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아는 거죠. 또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지느러미를 주셨다. 이게 누림의 비밀, 누림. 이 누림과 같이 인간도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구나. 그래서 인간만 영적인 존재로구나. 하나님과 소통되는 존재로구나. 그 인간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만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 떠나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이걸 바로 우리는 생명 언약이라고도 하고 행위 언약이라도 하죠. 먹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언약. 자, 이런 축복 누려야 될 인간이 어느 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 타락하게 됐죠. 오늘도 칼빈의 5대 교리 속에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인간이 따먹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인간의 문제죠. 이걸 바로 우리는 무슨 문제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그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근본 문제가 뭐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나타나서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 또 이사야서 14장, 이것도 12절로 14절 보면은 나와 있고,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해서 이 사단의 존재가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는데, 이 타락한 천사, 하나님께 지음받은 아름다운 천사가,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져서 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존재가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해서 멸망 가운데 끌고 갔어요. 이 존재가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원죄의 사건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원죄 아래 있는 거죠. 누구 잘못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 첫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간이 죄 가운데, 저주 아래, 나의 착함과 관계없이 어느 날 보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결과가 오는데 원죄 아래.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원죄를 지은 인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영이 그 영을 지배하게 되는, 이게 바로 사단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는 비참함에 빠지게 됐는데,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어요. 타락한 인간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모든 축복 누릴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졌는데 이걸 잃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바로 뭐냐? 우리는 함정에 빠져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알 수 없는 틀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이게 내면 상태. 불신자들이 내면 세계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외면 상태. 이 속에 걸려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단에게 빨려 들어간 인간은 전부 다 나중심.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사단이 네가 하나님 되라. 여기에 걸려든 거죠.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도 내가 하나님 되면은 서로 주장이 강한 거예요. 내 주장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주장을 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맞으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나중심이었던 인간은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뭘 만들어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만들죠. 에녹성, 성도 만들고 또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악기도 만들고 또 상거래도 하고 거기에 또 철기구들도 만들고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부 나중심, 내 입장, 내 사정.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 입장도 못 알아주고 그런 얘기해요. 내 사정 좀 알아줘봐. 좀 내 사정. 내가 지금 이런 사정이야. 나중심. 이게 함정 속에 빠진 인간이요. 이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오는 문제가 바로 이때부터 물질에 먹겨 사는 거죠. 우리 인간은 물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돈 때문에 사는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이 돈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땅까지. 그래서 이 물질은 바로 창세기 6장 1절로 20절에 보면 노아 시대에 완전히 하나님 떠난 인간이 육신에 묶여서 먹는 거 입는 것 가지고 살아가는 짐승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얼마나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에휴, 짐승만도 못한 인간아 그러죠. 왜냐면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부간에 살다가도 약 먹여서 죽이고. 여러분 남자분들 주무실 때 잘 주무셔야지. 보험 일부러, 저도 그랬어요. 나 말고 보험 들어간 거 있냐. 뭘 맨날 전화 오는 게 뭐 보험사 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혹시 또 나 말고 또 몰래 또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모든 땅이 저주받았어요. 저주. 여러분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사실은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잘 먹어봐야, 조금 뭐 비싼 거 먹어봐야 다 하루 3끼 4끼 겨우 먹고 살아가요. 물질 중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파괴돼 버리니까요. 눈에 어두운 거예요. 내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밝아져. 육신의 눈이. 그래서 인간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성공 중심으로. 성공. 야, 어제도 뭐 저 롯데 빌딩 그 550m 올라갔다. 그게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네 발을 받칠 것이다. 그게 명예심 아닙니까? 와, 대단하지. 이제 다음에는 555m에 1m 올라갈 때마다 기부금 10,000원씩 해서 550만 원을 낸다고 그래요. 다음에는 봐봐요. 560m 도전하는 사람이 또 나온다고. 계속 올라가야 된다고. 인간은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만 특별히 엘리트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영적 문제. 그 속에 나오는 것이 바로 허무감. 이것 때문에 인생 살아왔냐? 여러분 공부하는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면요 나중엔 허무가 찾아와요. 이 영적 문제 찾아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공부하기 싫은 세상, 공부 없는 세상으로 가자. 이거 젊은 애들이, 그것도 중고등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시 없는 세상으로 가자. 영적 문제 속에. 오늘 이 틀 속에 빠진 인간, 정복하고 다스릴 인간이 사단에게 딱 종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속아버리니까 이제는 사단을 섬기는 종의 위치로 들어갔어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귀신 문화에 끌려다닌 거죠. 여러분 주변의 아이들 전부 다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게임하는 것도 카드 놀이도 전부 다 보면 귀신 문화 속에 영화도 음악도 뉴 에이지 음악 그저 끌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문화를 가장 잘 장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뉴 에이지 이 단체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이 생각 사상 속에 계속 잠입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그렇죠. 용암동에 있던 아이가 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하는데 늘 왕따 당하는 거지. 친구들한테 왜 날 안 놀아주냐 그랬더니 너는 음악도 들을 줄도 모르고 너는 또 우리하고 같이 춤도 출 줄 모르니까 안 놀아. 얘가 이제 외동딸이기 때문에 혼자 집에 와서 고민하는 거죠. 나는 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친구들이 잘 부르는 음악,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춤 나도 한번 춰봐야 되는데 집에서 몰래 음악 들으면서 연습하는 거야. 계속 그게 뉴 에이지 음악이었어요. 그걸 안 들으면 이제 잠이 안 올 정도예요. 불안해. 중독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8층인가에서 뛰어내려서 죽었죠. 그러니까 뉴 에이지 음악 사상 속에 문화 속에 지금 모든 청년들이 랩런트들이 끌려가고 있어요. 후대들이. 사도행 16장에 이게 뭡니까? 이 접신운동. 그 지금 이 접신운동을 누가요? 프리메이슨 단체가. 이 단체가 지금 세계 경제, 정치의 그 지도자들을 딱 붙잡고 접신운동 속 끌고 가요. 그 세계 경제를 장악하지 않습니까? 그 어느 그 세계 경제, 우리 세계 그 단체에 속해 있는 거기에서 거의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걸 가지고 거기 이자 나오는 40%가 캐톨릭 로마로 교황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존재가 프리메이슨 조직이요. 예수회가.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무시한 조직들이 지금 접신운동 통해서 전 세계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들을 가입시켜놓고 우리나라에도 가입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기서 밀어주는 거예요. 세계 정부를 지금 끌고 하는 거죠. 사도행 19장에 이제는 우상종교. 이게 거의 우상종교 어디서 나왔어요? 유대교에서. 저 모슬렘, 안식교, 뭐 몰몬교 모든 것들이 그 뿌리 자체가 결국은 유대교에서 나온 거죠. 이 속에서 결국 만든 것이 뭐예요? 우상 신전 만들죠. 박물관 만들죠. 어떤 종교 건축물 만들죠. 그거 구경하려고 전 세계가 몰려드는 거죠. 와, 이런 대성당이 있었다니. 와, 여기 가니까 박물관 어마어마하구나. 뭐 대형 박물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거 하루도 보기 힘들어요. 어마어마한 뭐 미이라 같은 거 갖다 놓고 석고 이런 거 다 상 갖다 놓고 그거 구경하라고. 이 속에 딱 잡힌 인간이 결국은 우리 인간이 이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올무. 절대로 못 빠져나오는 이 올무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죠. 아니, 이 틀 함정 속에 빠진 인간이 올무에 빠졌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파괴돼 버리니까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요, 마귀 자녀로 살아가.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의 신분 잃어버리니까 마귀의 자녀로. 그러니까 우리의 외면적인 삶은 뭐 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이게 불신의 상태 6가지. 바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떤 것이 있는지 형상 만들지 말라 그러는데, 인간은요 이 우상 가운데 빠진 거예요. 완전히 귀신의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사도행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려 있어요. 마귀에. 그러니까 저도 어떤 분은 세탁일 하다가 친구가 부른다고 나갔는데 안 보여서 가보니까 저 호수 가운데 가가지고 빠져 죽어 있어. 누가 불렀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있어. 어떤 선생님 한 분은 밤마다 대청댐까지 걸어갔다 오는 거지. 자다가 말고 자기도 몰라. 왜 나갔는지도 몰라. 발바닥 새까매가지고 갔다 들어와서 피곤하니까 아침에 술 먹고 학교 가니까 학생들이 싫어하죠. 우리 선생님 술 냄새 나서 싫어. 옆반 선생님들이 괜찮아. 조금 있으면 선생님 정년 퇴임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알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 정신 문제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 뭐예요? 거의가 육신의 이 중독 증세, 집착. 이게 바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각종 질병 속에 육신의 실패와 함께 또 알 수 없는 육신의 질병 속에 불치병 속에 난치병 속에 고질병 속에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그 사람 술 많이 먹는다가 아니라 지금 정신 문제가 와서 자기를 못 견디니까 그거를 먹고 잊어버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오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해서 내세 영원한 지옥.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인데 죽어서 지옥 가는데 누가 보면 16장 19절 31절에 보면 저 꺼지지도 않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 가야 될 지옥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후대에게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오늘 여러분 이 올무와 함정과 틀에 있는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거를 벗어나려고 인간이 몸부림쳐서 찾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종교 아닙니까? 종교. 타락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것은요, 잘한다고 하지만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상, 그러니까 돈 가진 것만큼, 건강 얻는 것만큼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계속 갑니다.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마음 비워라. 해탈 쪽으로 깨끗이 해라.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고 마음을 고쳐 먹어라.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해도 또 다시 넘어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지 내가 안 그럴 건데 또 했네. 그러니 계속 율법주의에 묶여버려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선행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보려고 하지만 내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지만은 이사야서 64장 6절에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오가 같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찬송에도 나의 의는 이것뿐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또 철학으로 인간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니까 계속 연구하고 있지만은 골로새 2장 8절에 다 헛된 속임수요. 말장난이요. 말장난. 인간이 여기에 빠져있는 이 세 가지의 이 근본 문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데 인간을 속였던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저주의 세력.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길을 여길 원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셔야 되죠. 다시 말하면 사탄을 꺾을 권세를 가진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참된 왕으로.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 참된 왕으로 오실 분이 사단을 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꺾으려고 하면 마귀보다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둑놈이 와도 경찰이 출동하면 도망가게 돼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원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돼.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대속물로 오셔야 되는데 참 제사장.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전 인류의 모든 죄를 머리에 전가시키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분이 오셔야 됩니다. 그분이 참 뭐예요?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분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로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이걸 바로 우리는 은혜 언약.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오실 분이 바로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뭐예요?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창세기 몇 장입니까? 3장 15절. 여자의 후손. 하나님은 창조 언약, 생명 언약.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분이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이 직분을 가지고 오실 것인데 그러면 이 직분 가진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모든 인간, 다시 말하면 사망의 세력을 꺾겠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을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는 없으시지만은 죄인 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이다. 누군가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찾아서 따로 기록을 해보세요. 성경 구절만 쭉 찾아서 기록해서 계속 한번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분이 영은 하나님, 육은 인간을 입으시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원하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는 성육신. 이분이 모든 죄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끝낼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사망의 세를 꺾은 증거로 부활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하신 일이 이거라고 하면은 이제부터 그 예수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잃어버렸던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은 간단해요. 종교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예수가 오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잃어버린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길은 간단하다. 뭐예요? 영접. 그렇죠. 영접.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7절 회복. 1장 27절. 권세, 정복하고 다스리라. 1장 28절 회복.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구원, 예수 축복.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결국 영접 이것은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다 알아요. 저거 예수 말하네. 아이고 일단 도망가자. 도망가 있지. 다시 또 들어오잖아. 진짜 영접할 때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어지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보여요. 다른 보혜사,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곧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이 말이죠. 보이는 보혜사 예수, 안 보이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비밀을 깨달으면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창조의 영이 모든 만물을 다스렸던 그 창조의 영이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여기서 해방받았구나.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문제가 바로 무슨 문제? 구원 사건.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말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근본이 근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근본이 바뀌어버렸어. 로마서 8장 1절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 해방. 그죠?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지금 우린 자꾸만 이 복음을 어디다 해석하냐 하면은 내 환경을 쳐다보고 내 육신적인 걸 쳐다보고 하나는 아직 안 됐는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해방받았고요. 모든 것 다 회복되었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우린 참 부족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시편 23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이 다른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누가 돌을 주고 고기를 생선 달라고 하면 누가 전갈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야, 여러분 이게 말씀이 사실적으로
내게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구원받는 이 축복을 내가 이제부터 내 것으로 만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다. 그렇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이 구원의 비밀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거짓된 성공. 여러분, 땅 누가 100만 평 줘도 그런 거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빌딩 몇 개 가지고 있어 거기에 눌릴 이유도 없어요. 왜요? 구원받은 거 알면 야, 사실 뭐 우리 빌딩 몇 개 줘봐야 관리할 능력도 없지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저 영혼이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지 못하면 거기에 묶여 있어. 그죠? 혹시 이것도 관리 안 되면 어떡하지? 옛날에 많이 사도던 사람들 보면은 불황 때 사도는데 관리비 내야지, 뭐 세금 내야지 이러니까 자기가 더 눌려버려. 그거 유지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땅 가지고 있는 것만큼 그거는 저주 인생이라. 복음 모르면.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도 말씀으로, 여리고성도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은 고백했어요. 나는 그리스도 한 번 알고 나서부터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고 풍부하다.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아이들 앞에서 뭐 안 된다는 얘기 할 것 없어요. 구원의 비밀 알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을 주시고 완벽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나 불신 현장은 전부 다 원래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가운데 계속 찾아가고 있죠. 오늘 우리는 진실로 영접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런 진실한 영접 기도, 요한복음 3장 16절 속에 들어가 있는 구원의 비밀과 함께 이번 주간에도 구원받은 것은 다 받은 것이다. 더 이상 원망하고 갈등하고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한 핑계 다 내버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내 이 구원의 비밀을 내가 어떻게 24시간 누리고 이 행복한 인생을 감사로 늘 하나님과 소통할 것인가? 하나님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맞습니까? 정말로 구원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되죠. 멋있게. 나는 다 가졌다. 어떤 환난, 궁핍, 핍박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나는 행복하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날마다 깨달아가는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의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 속에 참된 구원의 비밀 누릴 수 있도록 참된 시작이 되도록 우리 거짓된 것을 내어버리고
참된 성공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